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고요.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에 이어서 등장하는 왕입니다. 제가 그동안 전쟁 이야기를 조금 다뤘는데요. 사실 개인적으로 전쟁 이야기를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왕이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한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전쟁을 빼놓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사건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왕들의 인생 가운데 전쟁이 아주 가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전쟁이 무엇입니까? 목숨 걸고 싸우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목숨뿐만 아니라 나라의 운명이 전쟁에 달려 있습니다. 이처럼 왕들의 인생에는 아주 위험하고 긴장되고 또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평범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왕들이 겪은 사건이 나에게 조금 멀게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도 나름대로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복잡한 갈등이 있을 때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어느 관계나 사건이나 큰 문제 하나 해결하면서 넘어가는 과정 중에 전쟁을 치르는 것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사건과 우리가 겪는 환경이 다를 뿐이지 이 왕들이 겪은 전쟁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가까이 잘 적용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단지 역사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그 모든 전쟁의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개입이 아주 명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사밧 이야기인데요. 그와 관련된 아주 극적인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전체의 인생을 평가할 때 대체로 좋은 왕이었고요. 아주 좋은 칭찬을 들으면서 시작합니다. 당시 왕에게 최고의 칭찬과 영예는 다윗과 같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왕들의 기준과 모범이 되었는데요.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그렇게 칭찬하는가 보니까 처음부터 우상을 제거하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산당과 아세라 목상을 제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3년째에는 제사장을 세워서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역대하 17장에는 율법을 가르친 5명의 방백, 아주 높은 지휘관입니다. 11명의 레위 제사장의 이름까지 거론하는데요. 이들이 율법책을 가지고 모든 유다 성읍을 다 두루다니면서 백성을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라의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냥 우상을 버리라 무조건 이렇게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과 역사를 가르치면서 왜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하는지 지식을 가지고 제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자발적으로 우상을 버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르게 율법을 가르쳤고 바른 지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아사왕도 신앙개혁을 일으키며 시작했죠. 이미 아버지가 신앙개혁을 했는데 왜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또다시 신앙개혁을 해야 했습니까? 아버지는 신앙개혁을 일으키면서 시작했지만 그의 말년에 긴 세월 동안 평안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평안한 삶이 좋은 것만이 아니라고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신앙이 흐려지는 것이죠.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요. 또 그의 말년에 선지자가 경고했지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 병이 들면서 또 하나님이 또 경고하셨지만 의원들만 의지합니다. 그러던 중에 남유다의 다시금 우상 숭배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들 여호사밧은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참 안타까워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모습에 영향을 받으며 본받기보다 아버지의 잘못을 거절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왕으로서 신앙적으로 잘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즉위하자마자 바로 신앙개혁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모습을 기쁘게 받으시고 주변 나라 가운데 두려움을 심어주십니다. 아무도 여호사밧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고 실제로 군사적으로도 아주 강성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아사 때에는 군대가 58만 명이었는데 여호사밧 때에는 108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조공을 바치면서 남유다와 적군이 되기를 꺼려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한 분 잘 섬기고 바르고 확실하게 신앙개혁을 일으킨 결과 얼마나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습니까?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처음 세우시면서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사장 나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잘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약속하셨습니다. 경제와 군사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 시대 그 약속의 실제임을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약속하시죠.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고 기도조차 하지 말아라. 그리고 다만 신뢰하라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며 하나님만 신뢰하는 태도는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사밧이 이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아주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하나님만 신뢰해야 했는데 한 가지 사건 속에서 상당히 인간적인 눈으로 잘못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나라와 나라가 화친을 맺으며 평화를 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원래 한 나라였던 북이스라엘과 화친을 맺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에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야 하는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악한 여왕으로 유명한 이세벨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대대적으로 들여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남과 북의 정치, 군사적인 긴장을 해소하고 평화를 얻고자 그와 사돈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당연히 보호해 주시는데 사돈 관계를 맺으면서 인간적으로 평화를 꾀하고자 노력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맺고 끊는 것을 잘 해야 하는데요. 영적으로 우리가 끊을 것은 끊어버리고 맺어야 할 것은 잘 맺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끊어야 할 관계를 맺게 되었고 잘 맺고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느슨하게 흐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의 인생과 그의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하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과 사돈 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에 어느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북이스라엘이 여호사밧에게 무언가 부탁하는데 그 부탁을 안 들어줄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여호사밧은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여호사밧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감히 침범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여호사밧이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 말려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고자 노력하긴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제안합니다. 이 전쟁을 하고 말고의 문제는 우리가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한다. 여호와께 물어보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약 400명이 모였는데요. 그 모두가 이 전쟁은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거짓으로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언가 이상하다. 이 사실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냐 질문했는데 아합 왕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늘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두지 않았습니다. 아합 왕은 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좋은 일로 예언할 수 없었던 것이죠. 아합 왕은 자기 듣기에 좋은 말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를 늘 멀리 두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그를 불러서 우리가 예언을 들어보자 라고 했고, 미가야 선지자가 와서 예언하는데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과 다르게 이 전쟁에서 반드시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패배할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 나서지 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고, 패배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전쟁에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데, 하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예언을 사용하셔서 전쟁을 허용하셨고, 이 전쟁을 통하여서 한 가지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아합 왕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합 왕은 심기가 상당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기까지 너를 가두어서 고난의 물을 먹게 하겠다. 그리고 승리하고 돌아오면 너를 죽이겠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러나 미가의 선지자는 말싸움에 지지 않습니다. 당신은 결코 평안히 돌아오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재앙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아합 왕은 여호사밧과 함께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여호사밧이 전쟁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가의 예언을 듣고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사돈 관계를 통해서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억지로 원하지 않는 전쟁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맹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동맹을 맺었고 그 관계가 어느 정도 깊은 상태로 지속되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면 그 관계를 끊을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여호사밧입니다. 게다가 사돈 관계이기 때문에 불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찜찜한 마음이 너무 많았겠지만 끌려가듯이 억지로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시겠지만 여기에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남유다로 돌아오더라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 왕은 이 전쟁에서 죽고 사라지는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잘못된 관계를 맺었고 그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서 원하지 않는 전쟁에 찜찜한 마음으로 끌려가듯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처럼 끌려가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의도가 있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지, 세상의 말에 영향을 받아서 이 관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관계가 끊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리저리 휘둘리며 끌려가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맺고 끊는 것을 명확하게 할 때 사실 두려움이 생깁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왕따 당하지 않을까? 오해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면서 조금씩 타협하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들을 조금씩 들어주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의도에 따라서 끌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의 이야기가 있고 나와 깊게 관련되어 있는 동료나 또 직장 상사의 말이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맺고 끊는 것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기반을 우리가 잘 마련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영부영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쩌면 아주 위험한 상황에까지 이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전쟁에 참여하는 것도 찜찜한데 너무나 교묘하고 황당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적군의 목표는 북이스라엘 왕 나이기 때문에 나는 일반 군사로 변장하겠다. 여기까지는 납득이 됩니다. 왕복을 입으면 위험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일반 군사에게 북이스라엘의 왕복을 입히면 되는데 아합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당신이, 여호사밧 당신이 왕복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왕으로서 자리에 앉아서 사기를 진작시키고 지휘도 해야 하는데 내가 할 수 없고 나는 위험하니 당신이 그 역할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합 왕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참에 여호사밧이 적군의 표적이 되어서 죽으면 북이스라엘이 남유다까지 다 점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안은 당연히 거절해야 합니다.
내가 왕복을 입으면 나 또한 표적이 되지 않겠느냐 따지고 질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여호사밧은 조금 아니란 마음이 있었는지 아니면 당황해서 상황을 조금 제대로 분별하지 못했는지 그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의 왕복을 입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불구덩이에 스스로 들어가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사밧은 상당히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적군의 아람 군대가 군사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라. 일반 군사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북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우라. 이러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홀로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만 공격의 대상이 되었고 추격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한참 마차를 타고 전력 질주하면서 도망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추격하던 아람 군대를 감동하셔서 그 추격을 그치고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적군의 군대가 추격해서 여호사밧을 죽이면 그 사람은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추격을 그치고 다시 돌아가게 하십니다. 상식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여호사밧을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아합 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미가야 선지자를 통해 알게 된 이 전쟁의 목적은 아합 왕을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변장했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33절을 보시면 이름도 없는 아람의 어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고 말씀하죠. 여기서 무심코는 조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목표물을 정해놓지 않고 그냥 상대 진영을 향하여서 쏜 것입니다. 개역 한글에서는 우연히 쏜 화살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에서는 랜덤이라고 합니다. 제비 뽑기 하는 식으로 이 돌림판에 화살을 꽂는 것처럼 아무나 걸려라 그냥 땅에 떨어져도 좋다. 무작위로 쏜 것입니다. 그런데 조준하지 않은 화살에 하필 일반 군사로 변장한 아합 왕이 맞게 되었고 시름시름 앓다가 그날 밤에 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위기의 상황 속에서 구원하시고요. 안전한 곳이라 여기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선택해야 된다. 안전하다라고 말해도 신앙적으로 볼 때 전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의 삶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 성도의 삶 가운데 적용할 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가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텐트 치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주변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성을 쌓으면서 그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성문과 성벽을 크게 튼튼하게 만들고 전쟁에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텐트 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조금 불안해 보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성은 아무나 받아주지 않습니다. 많은 세금을 내야만 성 안에 들어가 보호를 받습니다. 롯은 그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소돔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롯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많은 대가를 치르면서 안전하게 살아가고자 했지만 그의 삶에는 늘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전쟁에 휘말려서 포로가 되었다가 아브라함 덕분에 겨우 살게 되었고 또 한 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성 전체가 유황불에 휩싸였는데 가까스로 도망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롯은 정신을 차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롯에게 도망가라 말씀하는데 어디로 도망가라 말씀합니까? 산으로 도망가라 말씀합니다. 위험해 보이는 산이라도 야생 짐승이 우글거리는 산이라도 하나님이 계시다면 안전하다. 이 믿음을 가지고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롯은 여전히 가까이 있는 성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수월성으로 들어가게 해달라 강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롯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으로 들어갑니다. 소돔성에 갔다가 2번이나 위기가 왔지만 또다시 수월성으로 들어갑니다. 그에게는 내 마음을 든든하게 해줄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텐트 치며 살아갔는데 그가 소유한 땅도 없고 그가 소유한 성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해 보이는 그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대비를 잘 보여줍니다. 여호사밧은 가장 위험한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아합 왕은 안전하다라고 여기는 상황에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면서 심판할 사람을 심판하시고 구원할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전쟁에서 한 나라가 다 패배했다고 패배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약 280년이 지나면 남유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나라 자체는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포로가 된 백성 중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다니엘과 세 친구 어떻습니까? 포로였지만 정치인으로서 아주 극진한 대우를 받았고요. 에스겔과 1만 포로들도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갈 터전과 직업과 집을 다 얻게 되었습니다. 포로가 되었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에서 졌다고 모두가 다 패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밀하게 사람들을 구별해내십니다. 어떻게 구별하십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하십니다. 물론 여호사밧의 실수로 시작된 일입니다. 그는 맺고 끊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고 아합 왕의 말에 끌려가면서 불필요한 전쟁에 휘말려 들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기적적으로 여호사밧을 구원하셨습니다. 전쟁 자체는 패배였고 이 전쟁의 목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었지만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IMF가 터졌고요. 아버지의 사업이 한순간에 하나님의 손이 맺습니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7년 정도 아주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 개인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저의 대학 시절이었는데요. 대학 시절 내내 저는 후원하는 삶을 살아갈 정도였습니다. 저도 어려웠지만 저희 가정이 어려웠지만 조금 있는 돈 후원했더니 계속해서 저희 삶에 물질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후원할 수 있었고 또 신대원에 다닐 때에도 주변에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저도 모르는 두 분이 일정 기간 저를 후원해 주셨고 또 제가 사역자로서 사역을 시작하는데 저의 가정의 영적인 기반이 별로 없으니까 저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가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저의 가정 자체는 어려웠지만 하나님이 개별적으로 저의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아주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가정과 회사나 공동체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함께 어렵고 함께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세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별하셔서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과 7절입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주께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는 홍수가 범람해도, 이 홍수가 범람해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홍수가 범람하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한꺼번에 다 잠길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홍수가 범람하도 그에게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직접 그들의 은신처가 되시고 보호해 주신다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시편 32편 6절 7절의 말씀을 꼭 마음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 연약하여서 여호사밧처럼 맺고 끊는 것을 우리가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지 않는 상황으로 우리의 삶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끊을 때도 있어야 하고 혹여 위기의 상황 속으로 우리 모두가 들어가더라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안전한 은신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개별적인 삶 가운데 진하게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